마가복음 9장 30절부터 37절의 말씀 봉독합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를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또 쟁론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군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못 사람이 끝이 되며 못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자, 귀신 들린 아이를 지금 고치시는 장면, 예수님 부활의 모습을 보였던 변화산에서 내려오셔서 어린아이 하나 여기는 뭐 귀신 들렸다고 더러운 영이 이제 들려가지고 꼬꾸러뜨리기도 하고 이 아이를 불에도 집어넣고 불에도 던지고 뭐 이랬어요. 죽이려고. 그러니까 사탄의 역사는 100% 죽이는 역사입니다. 신앙에서 제일 힘든 부분이 뭐냐면 여러분이 믿어져 가는 과정에 있는 사람들, 또 믿음에 대해서 조금 눈을 뜬 사람들, 이런 사람이 제일 어려워요. 이게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혼란스러움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들어가는 과정이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면 스스로의 믿음을 찾아가기 때문에 힘들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은혜를 동시에 받아버리면 어렵지 않습니다. 혼란스럽지도 않습니다. 근데 그걸 자기가 믿어가면서 조금씩 알아가기 때문에 이건 같기도 하고 저건 같기도 하고 혼란스러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기를 내려놓으면 그런 혼란이 사라집니다. 있는 대로 믿어버리기 때문에 주신 대로 믿고 그래서 혼란이 없습니다. 그 사람은. 다만 부족함만 항상 있는 거고 또 그래서 찾게 되는 거고 더 구하고 그렇게 되죠. 제자들이 이제 할 수 있는 것은 제자들은 지금 그 더러운 영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쫓아내지 못한 것은 이런 종류의 영은 기도 외에는 나갈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기도가 왜 필요한가? 봤더니 전부 신앙에서 여러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뭘 선택할 것인가? 기도와 성경 읽는 거 중에 선택하면 뭘 선택하겠어요? 어떤 사람이 신앙이 더 좋을까요? 성경을 많이 읽는 사람과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 신앙이 좋겠어요? 지적인 욕구가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중심으로 계속 팝니다. 그것은. 거기서 만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받아들이는 지적 그 크기가 큰 사람들은 척척척 들어가요. 변화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드물죠. 아주 드물어요. 성경이 있다가 변화된 사람이 크게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성경이 있다가 변화된 사람들은 대체로 보면
그 전에 주님을 엄청나게 박해를 했거나 그렇지 않으면 기도를 많이 했는데 성경이 있다가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가능해요. 근데 기도를 안 하고 성경을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다가 하나님 만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거의 0.001%인데 엄청나게 적은 숫자. 들어갈 길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가지고. 근데 기도를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는 중심이 계속 커집니다. 욕구가 커지고 머무르고 기도를 시작했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믿음이라는 것이 자리를 잡죠. 그래서 믿음은 내가 믿어가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구나. 그 믿음의 어떤 길이 기준이 달라져요. 기도를 한 사람들은. 그래서 성경이 읽어지면 팍팍 들을 수가 있어요. 그냥 쉽게 믿어진단 말이죠. 근데 기도가 없고 성경만 보는 사람들은 팍팍해요. 글씨만 읽어져요. 소화가 안 돼요. 고구마 먹는 거죠. 힘들죠. 그래서 신앙생활 팍팍하게 하는 사람들은 이제 지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가려고 하는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다 이해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좀 읽었으면 기도하는 시간도 그만큼 가지라고. 반드시 비례를 해야 여러분의 신앙이 두 다리로 서는 것처럼 세워집니다. 이게 정리가 안 된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요, 그냥. 그러니까 한쪽은 조금 되는 것 같은데 한쪽은 없으니까 신앙이 자라질 않아. 늘 생각은 조금 더 가까이 가야지, 나도 좀 해봐야지 그런 마음만 있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들이 항상 있어. 그러니까 그걸 딱 넘어설 수 있는 방법, 기도하는 삶이다.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는 그런 모임들은 성장합니다. 활발하게 성장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 기도하지 않는 교회들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영적 부흥도 안 일어나고 양적인 부흥도 안 일어나고. 우리 교회 지금 교회도 거의 기도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일도 안 벌어지는 처럼 보이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영적인 중을 계속 부어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거 하나만 의지해서 여러분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는 것은 따로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다 부어주시겠지 뭐. 말씀 들으면 다 되겠지. 이렇게 하면 성경이나 똑같은 거야. 여러분 교회에서 집에서 성경 읽는 거 똑같은 거라고. 자기가 구하지 않고 이 말씀만 듣고 와서 어떻게 잘 해보려고 내가 하기 힘드니까 그냥 그거 의지하고 그냥 적당히 가면 여러분의 신앙도 적당하게 그냥 또 막만 조금씩 변하는 그 정도만 딱 생각, 그 정도만 딱 가. 그리고 멈춰. 조금 가고 또 멈춰. 그러니까 성장이 여러분 그렇게 하려면 한 1000년 정도 살아야 돼. 응? 성경수 너무 적으니까 그래야 신앙이 완성돼. 너무 적게 가니까. 여러분 그렇게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 방법이 필요한 거예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이런 필요성을 느꼈을 때 비로소 성장이 이루어지는 길을 찾게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밥을 열심히 먹고 잠을 열심히 잔다? 자, 성장기 때 그거 많이 하죠. 잠도 잘 자야 돼. 성장을 해요. 되게 성장이 안 된 사람들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우리 어렸을 때는 잘 모르겠는데 잠은 잘 자는 것 같은데 근데 대체로 성장이 잘 안 되고 근데 우리 아이들을 키워보니까 잠을 안 잔 놈은 키가 작고 먹는 것도 좀 약하고 키가 큰 녀석은 잠을 너무 잘 자고 밥도 잘 먹고 분명히 그랬어요. 자라는 모습을 다 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영적인 부분도 말씀이 필요하고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필요해요. 잠자는 건 이게 쉬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안식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의 평화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가서 그렇게 열심히 살게 되면
여러분의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 성장할 무렵이 되지 않으면 먹는 것도 깨졌지, 자는 것도 깨졌지. 그렇게 돼가지고 안 되는 거죠, 영적으로. 그래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하나님 저한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기도로 가게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예배하는 자가 되게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가르쳐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냐? 그것은 여러분 그런 능력과 권세도 있는 것이고요. 그 안에 그건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그 대신에 여러분이 그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이 그런 걸 얻기 전에 이미 기도하는 자로 서 있어야 돼요. 예배하는 자가 되려고 하면 기도하는 자가 돼야 돼요. 예배하는 자의 최고의 조건은 기도하는 자다. 첫 번째 조건. 성경을 읽으라는 말도 그냥 보편적인 얘기가 아니고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사고가 잘못된 걸 가지고 계속해서 자기 방식대로 기도하는 거, 그거 원치 않죠? 그러니까 성경이 기초가 되어져야 되는 부분은 있어야 됩니다. 확실하게. 아무것도 기초가 안 된 상태에서 자기 방법대로 기도하는 성경의 기도 방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그런 기초도 다 만들어져 있죠. 그래서 기도하게 되는 거고, 기도하는 자가 예배하는 자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자, 예수님이 이제 그런 능력이 나타나시는 것을 이야기하다가 이제 다시 뭐라고 하냐면 갈릴리로 지나가셨다 그래서 그것을 떠나서 그때 예수님께서 아무도 알리고자 않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 이것은 하나님 안에서만 이루어질 일입니다. 여러분도 영적으로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고 부활함이 이루어지는 거, 그 관계에서만 이루어져요. 사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고 저쩌고 한다고 해도 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걸 알리고 싶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사실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건 다르죠. 우리는 예수님 통해서 죽고 부활하는 게 은혜가 이루어지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실제로 죽고 부활해야 하잖아요. 그것도 드러나기 싫으신 거죠. 사람들이 참여하는 걸 원하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이 아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이 완전하게 부활을 이루어서 다시 성령으로 오셔서 이제 살리는 말씀으로 들어가게 되면 모든 자에게 다 전하신단 말이죠. 주님이 그 사람 속에 사용하셔서, 그 사람을 사용하셔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오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예요, 아들이에요, 그리스도예요, 그렇게 나오는 거죠. 다 성령을 가리키는 거예요. 다 성령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자, 아무래도 알리지 않으려고 하셨다 그러는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며 뭘 가르쳤냐? 인자가 사람들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여러분, 이게 죽임을 당한다고 하는 것은 가장 자기 능력을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가장 큰 권세, 그러니까 아들의 권세, 아들이면서도 아들로 대접받지 못하고, 왕이면서도 왕으로 대접받지 못하고, 그걸 다 내려놓아야만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자기 걸 주장하면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누가 감히 와서 죽일 수 있어요? 예수님이 왕이에요. 생명을 다스리는 왕이에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스림 받아야 됩니다. 그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죽임을 당해요? 왕인데 누가 감히 죽여요? 찾아와서 무슨 권세로 죽일 수 있어요? 아무도 손댈 자가 없어요. 예수님은 죽임을 당하시잖아요.
그것은 예수님이 아들과 왕의 자리를 내려놓았기 때문에. 그러나 돌아가실 때는 이게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면 왕이라 그러잖아요. 네가 그리스도냐? 그리스도라고 말하잖아요. 네가 하나님 아들이냐? 아들이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왕이고 아들이고 아들로 돌아가신 거예요. 돌아가실 때는. 그러나 그 위치는 내려놓았기 때문에 죽임을 당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알릴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이루어진 다음에 말을 해줘야 돼요. 응? 이루지도 않았는데 미리 말할 수가 없어. 이건 알릴 필요도 없는 거예요. 알리지 말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기 또 이제 자기를 표현할 때 인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아들로 오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 성경에 여러 군데서 나오고 증거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사람의 아들로 나타나셨기 때문에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마치 한 사람이 죽임을 당하는 것처럼 이렇게 죽임을 당하게 된다. 이제 그것을 말씀하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죽고 부활함의 문제는 여러분 영의 문제는 아니고 육신의 몸의 문제예요. 몸의. 예수님은 영이 죽는 건 아니고 몸이 죽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합니다. 그런 분이 영이 죽었다고 말할 수 없죠. 하나님께 의탁하는 분이 어떻게 영이 죽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영이 죽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체가 죄고 그 하나님을 모르는 자체가 사망입니다. 돌아오지 않으면 영원한 사망이죠. 그래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몰라서 지금 하나님 알려주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믿게 되면 그 사망에서 건져지는 거예요. 빛으로 옮겨져, 빛의 세계로. 그러나 여기 사망을 이기로 제거하러 예수님 오셔서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셔서, 근데 내가 안 믿으면 나는 내 첫 번째 사망은 지금 죽어 있는데 둘째 사망이 들어가는 거죠. 둘째 사망. 두 번째 사망은 영원한 사망이기, 자신은 살 수 있는 길이 없는 사망. 그 사망의 권세에 떨어져 버려요. 영원히 이제 지옥의 권세 앞에서 불행하게 살아야 돼요. 내가 의식이 있고 생각이 있고 이런 판단력이 다 있는데 지옥에 들어간다고 해봐요. 그러면 이 세상에 있는 생각을 다 기억을 해. 내가 그때 뭘 잘못했구나, 뭘. 후회만 한대요. 지옥에 가면 후회만 한대. 내가 그때 믿었어야 됐는데, 그때 잘 했어야 됐는데, 그때 목사님 말씀하신, 아니 지나가는 산에 전도했는데, 그때 믿었어야 하는데 후회만 한대요.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러잖아요.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이유가 뭐예요? 후회하는 거죠. 후회하는 것입니다. 둘째 사망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오늘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러면, 여러분의 영적인 부분은 하나님 관계가 끊어져 가지고 지금 죄인으로 살고 있는데, 그 사망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거기를 우리 자신들의 완전하게 죄 씻음을 주시면, 죄를 씻어 주시면 그 영혼이 어떤 관계냐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제 죄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자체가 죄예요. 근데 죄 씻음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돌아왔기 때문에 뭐가 돼 있어요? 하나님을 받으시는 자가 된 거죠. 그래서 이신칭이라고 그러는 것이죠. 자,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일컬음 받는 것, 의롭다 일컬음 받는 것이 이신칭.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의 그 원리입니다. 원리. 신학에서 나오는 이야기죠. 그것이 사실적으로 이제 성경에 기록된 말씀. 그래서 죄사함이 되어지면 그 사람은 영적인 부분에서 하나님 관계 안에 들어온 거죠. 그러나 이제 부활이 아직 안 이루어졌잖아요. 돌아오게 했는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되심으로 인해서 그 부활이 여러분과 하나님 관계가 딱 건전하게 세워지는, 응?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리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고, 죄사함이 사라지죠. 죄가 사라지죠.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한 자가 돌아온 자가 되고, 그 다음에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영적인 관계가 부활되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시는 거죠. 그것이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면 여러분들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생겨지고 자녀로 태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까지 가면 거듭나는 거죠. 성령으로 나는 것 같은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다시 살아난다 그 말이 엄청 중요하다고 말이에요. 지금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나겠다. 이것은 이제 사흘 동안 죽어 계신다는 얘기야. 날짜로는 사흘이야. 시간으로 사흘은 아니지만 어쨌든 사흘 동안에 죽으셨다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음에 참여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죽음이라고 말하지 않고 고난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잠시 죽어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그래서 고난이라고. 자,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무에도 알리고자 아니하셨다. 그랬는데 제자들은 어떤 상태였을까요?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들려오지가 않는 거예요. 영이 아직 주님 하나님 앞에 서지 않았기 때문이죠. 영이 돌아온 상태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영적인 부분에서 만들어졌어요. 여러분들도 신앙에서 보면 어떤 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딱 되어 있는데 이 세상에서 삶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를 못 찾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참 이상하죠? 제자들이 이제 그런 상태란 말이죠. 엑소시아는 이미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자녀로 등록돼서 이름이. 응? 근데 아직도 예수님이 어떻게 가는지 잘 몰라. 예수님이 들어주신 그 부활도 잘 못 깨달아. 엑소시아가 이미 왔는데. 엑소시아가 온 사람한테 디나미스를 갖다 줍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일을 하시는데 그래서 깨닫지 못하고 그것은 아직 제자들 안에 마음에서 소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죽고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는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소화가 안 되는 거죠. 해석의 능력이 없어요. 깨달아지지가 않아. 그 말씀이 딱 들어와서 주님이 이것 말씀하셨구나 이렇게 알아줘야 되는데 이게 모르는 거죠. 그래야 믿어지잖아요. 믿음을 갖게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깨달아졌어 라고 끝나면 안 돼요. 깨달아진 것이 믿음으로 가야 돼요. 많은 사람 성경을 좀 깨달았다고 그냥 다 아는 줄 알고 이루어진 것처럼 생각을 해요. 자기는 대단한 사람처럼. 근데 그걸로 안 돼요. 안 이루어져요. 그 믿음을 확정 안 받았어요. 아직. 자기 안에 그런 것이다 라고 알려준 거예요. 그게 완전한 것인 것처럼 마치 하나님 이렇게 알려줬어요. 자기만 아는 것처럼 굉장히 자랑스럽지? 안 이루어졌는데 자기 거 아니야. 소유권 이건 이전 안 하면 내 것 아닙니다. 그거. 그래서 묻기도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그 말에 대해서 물어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깨닫지도 못하는 말을 이 물어보는 게 그게 무슨 뭐예요? 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 성경에 한 군데도 예수님께 물어본 자가 글이 없었던 거지. 베드로처럼 반항아가 딱 돼가지고 절대 그런 일은 주께 일어나지 못합니다 하고 멱살을 잡는 일은 벌어질지 모르지만 그게 뭡니까? 라고 묻지를 못했단 말이지.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자, 갈릴리 가운데로 지나갔을 때 이제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다가 그 다음에 가버나움의 집에 있을 때 뭐 그 말씀만 하시고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았던 상태에서 지금 걸어서 오신 거죠. 가버나움에 오셨는데 집에 계실 때에 제자들에게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오면서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은 귀담아 듣지 않으신 것처럼 마치 이야기하시는데 선생님이 일일이 뭐 얘기하는데 같이 간섭하면서 이러고 저러고 막 그렇게 하는 건 원하지 않아요. 그게 올바른 방식이 아니에요. 가르치는 방식. 그렇죠. 그럼 선생님 자리가 아니죠. 하나하나 다 간섭하고 잔소리하고 이건 선생님 자리가 아니에요. 지도자 자리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오면서 토론하는 그것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야 지금. 토론한 것이 뭐야? 길에 오면서 토론한 것이 뭐야? 잠잠했다. 그들이 잠잠했다는 이야기를 기록해 놨습니다. 왜 그렇게 잠잠할 수밖에 없을까? 그걸 마가가 이제 엿봤잖아요. 마가가 그걸 알았단 말이에요. 길에서 누가 크냐 하는 쟁론을 했기 때문이다. 내가 나이가 많고 나는 증거 부름받고 어쩌고 자기 이야기를 막 했을 거 아니야. 몇 사람이 다는 안 했을 거야. 왜? 자기들은 별로 이름도 없는 사람들이잖아. 그러니까 크게 한 사람들은 몇 사람 있을 거야. 아마 이렇게 그룹에서 그렇게 했을 거야. 다른 사람들은 우리는 그냥 주님이 뭐 산에 올라가실 때도 별로 안 들어가나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 고치러 갈 때도 들어오지도 하지도 않고 딱 몇 사람만 데리고 가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 밖에 있는 사람들은 별로 그 관심이 없었을 건데 아마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랬을 것 같아. 내가 더 크다. 내가 더 주님께 사랑받고 있다. 내가 더 주님과 가깝다. 주님 나를 인정해준다. 그런 얘기를 했을지도 모르지. 누가 크냐? 여러분 크려고 하는 사람의 위치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위치가 아니에요. 큰 사람은 거꾸로 돼 있어야 되는 거죠. 거꾸로 돼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천국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큰 사람은 아래에서부터 있는 거예요. 그러나 작은 사람은 위에부터 있는 거죠. 천국의 원리는 끝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맨 끝으로 가는 거예요. 천국의 원리를 따라야 돼요. 맨 끝으로 가요. 그래서 가장 작은 자가 돼요. 가장 약한 자가 돼요. 겸손한 자가 돼요. 정말 부족함밖에 없는 그런 자가 되어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말씀 중에 인자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오히려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대성물로 주려고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보다 아들 리가 없잖아요. 선생님이신데 최소한 인간적으로도. 그리고 신부는 하나님 자신이고 아들이고 아들로 모습으로 나타나고 그 아들의 모습이 예수라는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기능을 하러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낮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 높아요. 완전하게 높은 위치예요. 사람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섬기는 자로 오시는 거예요. 밑에 사람으로, 아래 사람으로.
그게 영적인 위치란 말이에요. 이걸 찾아진다고 하면 정말 온전하게 섬기는 사람이에요. 이게 찾아지는. 그러니까 이렇게 만약에 다른 사람 앞에서 내가 짓밟힘을 당하면 자존심 상하고 막 그럴 거 아니야. 근데 그런 게 거의 없어요. 대접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차이가, 그 차이.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막 조금이라도 이렇게 하면 어때요? 자존심 상해가지고. 못 견디죠? 언젠가는 보복을 해야죠. 왜 나를 그렇게 대접하냐고? 싸우죠? 주님 앞에 그렇지 않아요. 낮은 자리에서도 다 수용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신 겁니다. 자, 12절을 앉혔습니다. 이제 예수님 말씀 듣게 하려고 앉힌 거잖아요. 자, 앉아봐. 앉혀놓고 얘기한 말씀 12절을 불러서 말씀하십니다. 자, 봐라.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아마 이거 무시란 말에 썼을 때는 다 파스란 말을 썼을 거예요. 파스란 말은 모든이란 뜻이다. 다라는 말이거든. 다. 올.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위치는 낮은 자리, 첫째가 되고자 하면 모든 사람의 끝이 되어야 한다. 성경에서는 이제 그렇게 말하지는 않아. 대부분 성경은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자는 젊은 자처럼 되어야 된다. 그렇게. 이게 제자들 중에서 얘기를 하시는데 여기는 다 열어놨어. 무사람이라는 말로 사람들 앞에서도 첫째가 되고자 하는, 으뜸이죠. 첫째가 되고자 하면 섬기는 자, 무사람의 끝이 돼. 그러니까 성경이 첫 번째가 되려고 하면 끝에 가 있어야 된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듯이 예수님 하나님이시면서도 인간이 짊어져야 할 죄인으로서 가장 끝에 가셔서 죽임을 당하시잖아요.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자리에, 그것도 죄인이 멸망받아야 할 자리에 서셔서 대신해 죽으시잖아요. 정말 그것은 완전한 사랑이 아니면 이런 심령이 찾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완전한 사랑이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섬기는 자가 되는 거죠. 서브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서브. 사람들한테. 봉사, 삶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서브하면 안 돼요. 그래서 대부분 서양에 가보면 남자들이 나이가 좀 많은데 서빙을 하고 있어요. 근데 되게 멋있죠. 왜냐하면 공손한 마음으로 사람을 대접하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는 회사에서든 일을 하다가 중년 퇴직하고 나서 제2의 인생처럼 살아가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그게 거기 중에.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인격을 가지고 그 모습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 탁 가서 멋있는 하니까. 내가 어디 가니까 그게 있더라고. 그런 사람이 우리 한국에도 있더라고. 약간 나이가 먹었는데 서양인처럼 탁 가는. 나이가 먹은 사람이 나한테 서보기 힘들죠. 물론 돈이 목적이, 사람들은 돈이 목적이니까 돈만 많이 주면 하겠죠. 근데 우리가 말하는 서브는 그런 것이 아니고
사람 자체를 섬기는 걸 말하는 겁니다. 생명 중심의 서브예요. 돈 벌고 뭐 이렇게 잘 대해주고 그런 서브가 아니에요. 생명 자체의 서브. 그러니까 이 생명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느냐 하는 것은 누구한테 달려있나요? 나의 심령이, 내 마음이 이 아이를 어디에 놓고, 이 사람을 어느 위치에 놓고 대접하느냐에 달려있어요. 여러분이 이 아이를 하나님의 아들처럼 딸처럼 생각하고 대접하면 자기가 그런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 아이를 천박스럽게 대하고 있다면 내가 천박스럽기 때문에 그 아이 위치에 놓고 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를 위해 섬겼던 사람들 중에 죄인들이 있고 사회적인 죄인들이잖아요. 세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을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 사람들이 싫어하는 죄인을 알면서, 그래서 거기는 일반 죄인이 아니고 사회적인 죄인이에요. 사회에서 내팽개친 사람들, 응? 그런 사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줄 수 있을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응? 맨 위에 계신 분이 맨 끝에 내려오는 거예요. 주님은 실제 삶을 사셨던 거죠. 대부분 사람들은 아마 내려가기 싫어할 거예요. 내려가는 것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게 되는 것이 너희들이 첫째가 되는 거다. 우리들도 좀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함께 하면서 갈 때는 함께 그 섬기는 마음 있잖아요. 내가 제일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 맨 끝에 가서 내가 열심히 해야 돼. 그쵸? 그런 마음이 생기면 그건 제대로 마음을 찾은 거예요. 봉사는 아무나 할 수 없어요. 그런 마음이 준비가 안 됐으면요. 한두 번 하는 거예요, 봉사는. 나이가 많고 적음이 있지 않아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한테 내가 왔다 갔다 하면 여러분들이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은 내가 못하고 있는 거지. 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걸 하면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아서 내가 그걸 하면 안 되고, 어떤 위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왜냐면 어떤 질서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는 거지. 실제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함께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게 가능해요. 마음이 낮아진 자리에 있어요. 예수님 그렇게 사신 것처럼. 그래서 어린아이를 아내를 딱 데리고 옵니다. 예수님이 그 가운데 세우잖아요. 가운데 딱 대다 놓고 이제 딱 다음에 딱 안아서 딱 붙잡고 이렇게 보여주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어떤 사람 예외가 없습니다. 내 이름으로 여기 지금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나를 영접한 거다. 자, 어린아이가 작죠? 어린아이니까 그냥 막 취급해도 걔가 어떠한 반응을 나타낸다고 사람들이 무시하겠죠. 기분 나빠하고 싫어요 라고 해도 그냥 마음대로 해버리겠죠. 어리니까 힘도 없고 그 말 무시하겠죠. 그럴 수 있잖아요. 사람이 이 아이를 함부로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렇게 사람들에게 힘도 없고 약한 존재, 인정받지 못하는 존재.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지만 지금은 약간 달라졌어요. 사회적인 분위기가. 어린아이 함부로 하면 큰일 나죠. 왜냐하면 그게 나쁜 것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건 좋은 것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어린아이가 잘못돼도 혼내지도 못하고 바보를 만드는 경우가 많아요. 제대로 세우지 못하는 거지. 그래서 사회적인 지금 문제가 생겨나고 있는 거고. 그때 자리를 못 잡아주니까 이 아이가 자기 통제하는 능력이 없어가지고 죄를 범해도 그냥 잘못돼도
손을 댈 수가 없는 정도로 비틀어져 있어요.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닌데 예수님 말씀하신 건 그런 것은 아니고 그렇게 작고 보잘것없는 아이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영접하게 되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은. 그래서 여러분 양의 비유 들어갔을 때는 바로 거기서 양이 그렇게 한 거예요. 아주 작은 자라 할지라도 지극히 작은 형제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거다. 지극히 작은 형제들이 어디에 있을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여기 내 형제 중에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지극히 작은 자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거기서 보니까는 거기는 이제 심판 때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여러분 믿는 사람 만나고 안 믿는 사람 만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그렇죠? 그럼 믿는 사람만 너무 잘하고 안 믿는 사람 이렇게 하라는 뜻은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더 잘하라고 그랬지, 믿는 자에게. 응? 안 믿는 자는 함부로 하고 믿는 사람은 더 잘해라 이렇게 써있지 않다 이 말이야. 모든 사람을 다 잘하되 선을 행하되, 응?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잘해라 그렇게 써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오해를 하면 안 돼. 안 믿는 사람은 그냥 몇 대 팽개쳐 되는 거구나. 그렇게 기록하면 안 돼. 세상 사람들도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영접하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거야. 주님은 그렇게 받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명사가 아주 애기 있을 때 왔잖아, 교회에. 그럼 나는 어떤 마음으로 명사 대했겠어? 어린애기처럼 2학년, 3학년 이렇게 앉아있을 때. 성경 말씀 듣고 예배 드렸잖아. 어떤 심령으로 했겠어? 예수님을 이름으로 이렇게 영접한 거야. 어린 아이지만. 그러니까 지금도 똑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거지. 응? 그런 주님의 사랑을 받는 대상이 된 거지. 여러분들이 작은 사람, 세상에서 부자급 사람들이 따돌림 당하는 사람들까지도 주님으로 영접하시면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일일이 찾아가서 하시는 일은 아니지만 주변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런 아이를 하나를 주님으로 영접해서 여러분 심령에 품어보십시오.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주님을 영접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구원을 받잖아요. 그 예수의 이름이 없는 사람은 주님의 이름을 영접하기 불가능하겠죠? 예수를 믿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응? 믿음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약한 자 만났을 때 여러분 마음 중심에서부터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라고 딱 선언하고 속으로 소리나 말할 필요는 없고 그리고 대접하십시오. 그러면 분명하게 관계가 좋아집니다. 괜히 만나면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나가면 이상하게 끌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간적인 끌림이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매력들이 있거든요. 인간의 매력만 퐁당 빠지면 안 되고 예수를 믿는 매력에 빠뜨리게 만드는 방식이 영접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묘하게 저 사람이 예수를 믿으라 하지도 않는데 그 사람의 매력에 빠져. 그럼 뭔가 가지고 있는 거야, 이 사람. 난 중심 안에서는 예수의 이름이 있는 거지. 딱 세우는 거야. 자, 그래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게 되면 나를 영접한 것이다 예수 말씀하시고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며 나를 보내신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는 일을 벌어지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까지 들어가게 되는 거죠. 한번 해보셔야 되지. 이론에 불과한 거야 다. 말씀이 안 이루어지면
그것이 그렇게 해야 될 일이야. 우리가 이제 어떤 일을 할 때도 다 이론이 있고 그 임상 실험이 다 있잖아요. 실습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항상. 우리가 우리들 목사님들이 되시는 과정도 이론을 배우잖아요. 그러면 실습을 해야 돼요. 각 교회 가가지고 어떻게 일을 했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어? 그 이제 공부할 때 그렇단 말이죠. 과정 속에 있다는 거죠. 목회 실습이라는 과목이 딱 있어요. 그 정도로 중요한 거야. 실제 해보지 않으면, 적용되지 않으면 그건 가짜인 거지. 아직은 증명이 된 거 아니야. 실제가 아닌 거지. 자기 것이 아닌 거지. 그럼 여러분은 삶을 살아가 보시면 실제로 한번 해보세요. 정말 지금 잘 말 안 듣고 그런 사람 딱 해보세요. 예수님으로 영접해보세요.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주님이 보실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영접하면서 그 사람을 대접하는 거예요. 대주고 잘. 그래서 하나님을 영접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영접하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냄받은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저 어린아이 하나 연약한 존재일지라도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 생명 하나하나가. 그래서 예수님으로 영접했는데 하나님을 영접한 결과가 됐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한 예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그 하나님 보냄받은 자의 생명인가 알겠죠? 그래서 사람이 생명이 귀중한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하나님까지 연결되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무슨 방법으로 하나님께 연결돼? 그 아이를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 관계가 어떻게 맺어져요? 그렇죠? 이게 비밀인 거죠. 여러분 안에도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면 첫째가 되는 자리. 그래서 그 아이를 영접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라. 예수님이 이제 예를 들어서 알려준 거야. 지금 이 어린아이처럼 대하는 것처럼. 어린아이 아주 작지? 그 아이를 영접한다는 것은 내가 더 작아야만 영접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첫째가 되고자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끝이 되는 거죠. 끝이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 아주 작은 자인데 그거를 또 섬겨야 돼. 응? 영접하면 내가 더 작은 자가 돼야 돼. 끝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그렇게 대접해서 우리를 살렸어요. 그런 영적인 상태를 여러분 가지게 되면 여러분도 동일하게 이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사람을 살리려고 하면 예수님의 이름이 필요합니다. 그 아름다운 관계가 형성되면 그들은 이제 주님께 데려올 수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도록 인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그 마음을 알고 좀 이해가 됐으면 또 서로 잘 대하게 돼 있어요. 좋은 관계가 만들어지면 예수님 영접하라고 하는 말씀 전하고 신앙생활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렇게 하죠. 또 여러분이 이렇게 예수님의 속죄와 부활의 은혜를 입고 또 생명을 영접하는 자, 큰 자가 되는 길까지 다 찾아봤습니다. 여러분 이대로 이루어지면 여러분 영적인 위치가 엄청 크겠죠. 생명 안의 부자가 될 것입니다.